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날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주의 사자와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를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은 이 천군 천사들이 불렀던 이 찬양을 우리가 중심으로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찬양을 우리 한번 다시 본문 14절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는 크게 이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지극히 높은 곳이다 라는 곳,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평화, 우리가 함께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지금 가장 천한 구유에, 그것도 구유에, 이 마국간의 구유에 이 강보에 쌓여서 놓인 아기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내려오신 지극히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고 또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보면 굉장히 낮고 천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성탄절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단적으로 두 가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는 물론 마태복음에 나온 거지만 저기 먼 곳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 아기 예수에게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학과 몰약을 드리면서 그 앞에 경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가 비록 왕궁에서 태어난 왕자라고 할지라도 먼 나라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그 아이에게 보배를 드리면서 경배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는 아이가 태어나는 날짜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고, 또 지금은 비록 그가 존귀해도 어린 아이잖아요. 갓난 아이잖아요. 갓난 아이에게 이렇게 참 나이 드신 분들이 경배한다라는 것이 그게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로 예수님은 가장 천한 곳이고, 또 그가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방에서 온 존귀한 자들이 그 앞에 보배함을 열어서 보배를 드리면서 그 앞에 경배를 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분이시다,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탄생하는 날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들판에서 밤에 양떼를 치는 목자에게 그 탄생을 주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천사, 앞에 같은 천사라도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붙든지 여호와의 이름이 붙든지 주의 이름이 붙으면 이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갖고 있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존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다라는 것이고, 또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천군 천사들이 그 밤에 내려와서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도, 또 정말로 귀한 분이라도
인류의 역사상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가 가장 존귀할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존귀한다 할지라도 모세가 태어날 때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천사가 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축하하면서 찬양하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 또 다윗의 왕이 뭐 태어날 때도 뭐 어디서 태어난지는 알겠지만 언제 태어난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또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뭐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가 태어날 때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 정말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그의 탄생을 축하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존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이 천한 마구간에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고 또 모든 존재가 천사들이든 사람이든 왕이든 누구든 목자든 다 그 앞에 경배하고 그를 높여야 될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을 이렇게 높이는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성탄절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광은 언제 받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뭔가 참 애쓰고 힘써서 어떤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또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만들기 힘든 어떤 위대한 큰 어떤 이 건물도 좋고 또 어떤 이 제품도 좋고 어마어마한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수고해서 만들었을 때 그때 이렇게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태초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일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장 오래된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신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뱀에게 이야기하기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그래서 뱀에게 잡혀 있었던 마귀에게 잡혀 있었던 사람들을 건져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미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천사들도 아주 기쁘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직접 혜택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만 천사들이 봤을 때도 이런 일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태어나서 구원을 베푸는 것보다도 이 천사들이 봤을 때는 더 크고 위대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업적 중에서 최고의 업적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 구원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누군가가 위대한 일을 하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찬사를 보냅니다. 이번에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서 이렇게 우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찬사를 올리지만 그렇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것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높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들이 지금도 이때도 성탄절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했지만 영광을 돌렸지만 지금도 하나님 앞에 다른 걸 가지고 찬양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특별히 더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 12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수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일에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 찬양도 하고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찬양을 돌리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바로 당사자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자신을 참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참 선하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자,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기뻐합니까? 누구를 기뻐하고 누구를 참 귀하게 여기고 좋아합니까? 그것은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당신은 그래도 선하고 착하고 또 당신 때문에 내가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예. 나를 이렇게 막 반대로 깎아내리고 나를 이렇게 막 무시하고 또 나 때문에 손해봤다고 막 하면서 나에게 달려드는 사람을 우리는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누구를 가장 기뻐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복된 나를 보게 해주셨고 나를 건져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은 참 나에게 선하신 분이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고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꼭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죽을 죄인이다라고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정말로 귀한 분이 되려면 나는 어마어마한 죄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탕감받아도 내가 적은 빚을 탕감받으면 그렇게 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100만 원 이렇게 탕감 받는다고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몇 천억,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몇 천억을 내가 탕감 받을 때 그 빛을 탕감해 준 사람이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보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나는 정말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깊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정말로 죽을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그렇지 죄인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내 힘대로 나름대로 살면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렇게까지 지옥에 갈 만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아주 선한 분으로 여기고 있지 않고 아주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분으로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왔을 때 누구를 제일로 기뻐하고 누구를 가장 좋아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에게 온 창기와 세리를 그렇게 기뻐했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절대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그 용서로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사람들을 찾아왔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인정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로 그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에 너무 이 땅에 이 평화가 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나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사람 죽이고 전쟁하고 난리 났고, 예수님 시대 때도 난리 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는 아이들도 죽어가고 헤롯이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지금도 얼마나 힘듭니까? 결코 예수님이 오신 걸로 인해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임하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이라는 말을 표현했을 뿐이지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것이고 그들이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화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원래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어서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가장 두렵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겁이 나고 가장 무서운 하나님이 이제는 가장 친근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이렇게 참 귀한,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당연히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예수님을 믿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무서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무서운 지옥에 들어가기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이제 지옥에 가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으니까 그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정말 이 평화가 넘치는 이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고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영원한 불꽃 가운데 살 거라는 어떤 두려움 가운데, 그래서 자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평화가 없어요, 마음에. 그가 어떤 좋은 것들을, 이 땅에 좋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평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오래 살까요? 아니면은 내가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저 천국에 들어가서 나는 복되게 살 것이다라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이렇게 장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예. 우리가 좀 이 땅에서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좀 힘들게 살아도 우리는 내가 죽어서 이제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화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모두가 다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데, 이건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과 다 그렇게 평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선하게 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도들도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성도들을 성경에서는 이마 육적인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시기와 다툼이 있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하갈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그 사라에서 태어난 이삭을 괴롭히듯이 같은 형제가 서로 간에 싸우고 다툽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와 또 그들과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성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적은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영적 맹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진실한 친구를 얼마나 원하고 함께 사랑을 주고받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지만 우리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만큼 귀하고 복된 일이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참으로 아름답고 선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또 영생을 명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평화, 우리 마음의 평강도 되고 실질적인 평화를 지켜나가는데 우리가 너무 또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예. 너무 평화에 대한 욕심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들하고 아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영원하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서로에게 복이 되는 관계는 많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 친구로 끝까지 남을 사람은 소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남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등장하지만 결국은 남은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지만 상받는 사람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달리기를 해도요, 상받는 자는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믿음의 삶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손을 잡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평화가 깨집니다.
이전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좋은 왕이었는데요. 그가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기고 이세벨의 그런 남편이었던 아합 왕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그 아합 왕의 딸과 자기 아들을 혼인시키면서 그 나라의 평화를 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 집안이 완전히 박살나고 나라도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아합의 딸이면서 또 이세벨의 딸인 이 아달랴가 며느리로 들어와 가지고 자기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이 죽자 이 아달랴가 자기가 이제 욕심을 내 가지고 왕이 되려고 왕궁에 있는 모든 씨를 다 그가 죽여버렸습니다. 그 후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평화를 구하고 너무 북한하고 너무 성급하게 이 관계를 이렇게 좋게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 국가들, 사회주의 국가들하고 너무 관계를 막 좋게 하려고 성급하게 나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하고 다 좋은 관계로 빨리빨리 화목해서 서로 간에 유익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마지막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문인데요. 우리가 주변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할 대상과 내가 악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될 대상을 반드시 빨리 확실하게 구분하고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하고 시험에 들게 되면 내가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과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알아서 그에게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관계를 잘 맺으려고 노력하고 꾸준하게 그 관계를 이렇게 맺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악한 자에게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죄짓고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불의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멀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관계는 이렇게 어느 정도 형성하겠지만 그들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둘로 이렇게 사람을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벨이 있고 가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롯으로 나뉩니다. 사라와 하갈로 나뉩니다. 모세와 바로로 나뉩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다른 10명의 정탐꾼으로 나눕니다. 다윗과 사울 왕으로 나뉘고 선지자 엘리야와 이세벨 왕비로 나뉘고 또 베드로를 위시한 11명의 제자와 가룟 유다로 나뉩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과 바나바 중에 누구를 택하냐고 이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과 바나바로 나뉩니다. 또 예수님과 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로 나뉩니다. 영적 아비인 바울과 일만 스승인 거짓 선생으로 나뉩니다. 비유적으로도 나뉘어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으로 나뉩니다. 기름을 준비해 혼인잔치에 들어간 지혜로운 여인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여인으로 나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과 1달란트를 가진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뉩니다. 우리는 이 전자하고는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전자가 누군지를 알고 의로운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고 후자하고는 우리가 이렇게 그들의 죄에 물들지 않도록 악에서 내가 건짐을 받으려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기뻐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 이렇게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는 그러한 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이 지혜가 없이는 결코 평화를 하나님과도 못 누리고 주변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과도 평화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평화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평화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간다고 아시고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불의한 자들은 멀리하고 의로운 사람과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불의한 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늑대는 반드시 양의 탈을 쓰고 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람을 늑대라고 여기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는 걸려들게 돼 있어요. 양의 탈을 쓰고 온 늑대에게 걸려들어서 모든 걸 빼앗기고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봤을 때 또 하나님께서 세워준 귀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마음을 두고 그를 가까이 했으면 그에게 절대로 내가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간질하는 마귀가 와서 나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 살아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자신을 끊어놓으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마귀가 하는 일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지내게 해서 죄에 물들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잘하면 정말로 이 땅에 이 평화가 또 우리는 온전히 기쁨이 이 땅에 임하게 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복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과 은혜를 이 복된 성탄절에 잘 기억하셔서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천사들의 찬송이 지금 임하는 이 시대,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귀한 시대를 열어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찬송의 내용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